사람들은 끝에 가봐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일 겁니다. 끝에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봐서 끝을 가봐서 아는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수아 1장 7절에 관련된 말씀이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면 끝은 이미 생명과 형통과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이미 그 끝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자의 끝은 시작점을 보면 이미 알 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듯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난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지켜도 나는 잘 살 것 같다, 아무 일 없는데, 이러면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세요. 그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될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모든 걸 초월해서 말씀이 정하신 대로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 이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능력을 한 구절을 해도 경험한다면 말씀에 대한 두려움, 또 말씀에 대한 의지, 말씀에 대한 소망을 충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성도분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알지 자기 삶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말씀도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본인은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험해 봤더니 두렵더라, 그 말씀대로 가더라, 그분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더라,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게 신앙을 좀 더 좋게 만들고 그것이 더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을 더 담대하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시작점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을 닮아서 끝을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결과를 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장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 같이 살았다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시작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시작하는 거냐, 불순종으로 시작하느냐, 그것 따라서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그 안에 구원의 영이, 성령께서 구원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니까 세상 논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는 죽어봐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미 결론 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봐서 끝을 가봐서 아는 인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처음에 내가 어떻게 말씀이 정한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미 결판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못 가지니까 처음에 또 말씀을 믿고 시작하다가 중간에 또 말씀을 상황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자기 감정, 생각, 분위기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신앙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작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시작했어도 그 사람이 중간에 말씀에 그 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돌아서 버리면 그 사람이 이미 결론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꼭 봐야 그때 와서 믿겠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결론 내셨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결론 내신 걸 믿고 출발하는 사람이지, 그걸 끝에 가봐서 안다라는 것은 이미 그거는 불신앙, 안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믿고 싶어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야 믿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 머리로서 계산으로 돌아가는 내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으니 믿어지게 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계속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인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안다는데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는 건 혼적이고 아는 건 3차원적이에요. 그러나 믿는 건 4차원적이고 그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핵심이 된다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이 되는 걸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서 자동적으로 순종이 나오는 그것이 몇 구절이라도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의 결과로 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봐서 끝을 가봐야 하는 인생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믿는 자의 삶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우리 위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끝내 망하기를 바라면서 양육하는 부모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봐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고, 그 끝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생과 죽음,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 우리를 위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기 전에 이미 그분이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지를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쩌다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쩌다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이미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기 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일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책에 나를 위한 축복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미 축복이 예약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서 그 세상 풍조 따라, 내가 만나는 것 따라서 내가 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어떠하냐, 말씀에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두 번째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분은 나를 축복하시로 작정했다면 이미 축복은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극의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일시적으로 불행은 있어도 영원한 불행은 없고, 또한 완벽한 불행이라는 것은 믿는 자 삶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불행도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뭐냐면 과정도 끝도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하다는 것은 과정도 끝도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존재와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끝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을 끌어안고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과정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과정이라 한다면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혼자 인생 살고 다 그런 걸 다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당하고, 그런데 그 끝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영원한 비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불행을 사나 죽으나 그 불행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큰 불행의 끝은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죽음이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를 천국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비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불행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 불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불행은 비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완벽한 불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비극이 와야 그게 불행인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불행의 끝을 뒤집어서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욥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그 욥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몸에 악창이 생겨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이에 또 돕는 자라고 한 친구들이 와서 헛소리를 합니다. 완벽한 불행 아닙니까? 응?
완벽한 불행을 사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의 인생 끝이 정말로 이 불행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해요. 그건 불행한 자가 아니라 욥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뒤에 가서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수준 높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다시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정말로 참아준 그 고난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갑절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보면 욥의 결말을 보면 결코 욥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불행을 만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작은 문제들이, 그런 우리의 불행들이 불행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 불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행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낮아졌으면 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 없으면 있게 하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놔두시지 않고 그거를 반전시켜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난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데도 그거는 비극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때 저 고생하다 죽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불쌍히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차라리 그 영혼에 그 사람이 더한 고통을, 더 시간이 연장돼서 고통받으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 고통이 끝나서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게 그게 축복 아닙니까? 이 땅의 삶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데 그거를 믿는 자가 보면서 저 사람 불쌍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응? 불신앙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하나님과 또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불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슬픈 게 아니에요. 잠시는 육신적으로 얼굴을 못 뵈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슬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는 그 슬픔을 감하여 주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같이 그런 생각에 만약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으나 불신자 같은 사람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태도라는 거 잊지 못, 그런 걸 모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해야 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 광야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태도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잡혀 살지 않고 말씀에 물들지 않고 그 하나님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잡히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자기 삶에서 경험한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내가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신앙이 돼야 정상이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마저도 잊어버리고 불신앙 쪽으로 돌아간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광야 1세대가 누가 뭐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막았습니까? 환경이 막았습니까? 아니요. 그들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더 믿고 사는지를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그거를 살펴보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더 믿고 신뢰한다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반드시 세상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부모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위에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땅과 공간을 아름답게 에덴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그 후에 창조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비극적인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결국 3일길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잖아요.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를 더 크게 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뭘로 보냐면 현실만 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광야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광야 1세대가 광야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광야가 자기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만 본다는 거예요. 지금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장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잘 돼도 장래를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하고 그 축복을 조심히 사용합니다. 장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지금 고난을 받아도 장래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나한테 좋은 걸 주시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현재보다 장래를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장래 생각 안 해요.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현재 벌어진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현재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안 되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떠나요. 그런 적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현재만 보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죽어야만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죽는 그 순간에 공포가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자들이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6.25 터질 때 정말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당장 살기 위해서 신앙 버리고 주님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정말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양극단의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까? 이런 속에서 그냥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드릴 사람이 예배 안 드려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물론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 안 드린다. 이미 증거예요. 자기 현실에. 이미 증거예요. 장래를 보지 않아요. 현재만 보고 사는 거지. 신앙을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힘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본능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본인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면 엄마 아빠를 찾는 게 본능이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그 하나님을 더 찾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능,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 떠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원래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성도분들 때문에. 성도분들 신앙을 관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말을. 이미 젖어버렸어요. 이 코로나 2년이라는 세월에 젖어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앞에 대놓고도 교회 못 나간다고 얘기해요. 이미 이제 절름발이 안진뱅이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속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줬는데 결국 그 성도들은 본인의 의지로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서 교회에 앉혀놓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신앙으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그 일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행한 얘기예요. 1년에 만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딴 교회가 들어갔냐고. 만교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딴 교회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집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골라서 듣죠. 그리고 그걸 신앙 지킨다고 얘기하죠. 자기 본교회, 자기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는 빠이빠이 하는 거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본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는 본능이 없는 거죠. 본능. 더 주님께 가까이 자기의 신앙과 영혼의 위기를 만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찾는 이 예수 믿는 자의 영적 본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단이 좋아라 박수치겠죠. 목사님들 이렇게 그 탄식이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끼리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를 축복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계획해 놓고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걸로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나의 존재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모를 때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 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느닷없이, 우리 입장에서 느닷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미 기다렸다 그 정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네. 이거는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어느 날 은혜 주셔서 한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을 어느 날처럼 보이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신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어느 날 즉흥적으로 그 축복이 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해놨다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축복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 축복을 만났다라고 표현이 돼야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축복을 만들어냈다라는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내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의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냐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냐? 그렇게 축복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거냐? 내가 만든 거냐? 아니요.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만나게 하신 거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서 만나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만나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거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이 축복을 만나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내가 받을 만하고 내가 이 축복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영광을 받으실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다만 믿는 자의 죄와 욕심, 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사단에게 틈을 주어 스스로 불행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할 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 장치, 안전장치를 두고 우리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눈치채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면 그 사람한테는 좋으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비된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비된 축복 그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이런 태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리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서 다 똑같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예비한 걸 만나는 다 100% 만난다? 그런 성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다 틀려요. 틀리다고요. 근데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으신 하나님 흔적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가서 만나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렇게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예수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빨리 해야 되고 욕심 버려야 되고 정말 선택과 결정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되는 수많은 불행의 반 이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스스로의 문제를 그 불행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 살수록 원치 않는 문제들을 계속 만나지고 자꾸 좁은 길, 험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건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처음에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중간에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찾지 못해서 더 심각해져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중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적극적인 도우심이 있고 소극적인 도우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먹고 살고 이런 기본적인 거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집안에 구들장 등에 대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건 뭐 방법은 없죠. 그러나 자기 삶을 애써서 이렇게 한다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기본적 은혜 있어요. 이거 소극적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그런데 적극적인 그분의 도우심은 어디서 오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만 그분의 도우심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끄심 받으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사실 앞에, 이 기본적인 진리 앞에 많은 성도분들이 아예 이런 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신다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편한 대로, 내가 계산이 나오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혼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든다면 이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상황 따라, 다른 사람 말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계산 따라 여기 왔는지 한번 처음 그렇게 이 길을 오게 된 그 동기부여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비한 것을 만나지 못하면 사단이 예비한 것을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2022년 한 해를 살아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모르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찾지도 경험하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상황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은 나를 알아요. 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어디쯤, 어디에, 언제, 어디서 그게 만나질지를 그분이 아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 생각이나 상황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중심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모르게 진행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 몰라서 네 책임져라, 네가 스스로 책임져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사람이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르는 걸 알도록 돕는 역사가 여러 가지 채널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데도 이 진리를 안 믿고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싶은데 몰라서 나는 못 갑니다,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진짜 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 시점에서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좀 가야 돼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상담하는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감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아직 지금 시간은 알 필요가 없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가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느 장교였던 같이 교제했던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도 그러고 청년 때 또 그러고 또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군대 복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년 남고
1년 정도 남았는데 이 복무하는 동안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다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뭘 걱정하냐. 지금은 군대 복무를 잘 마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냥 그 후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지금 군대 복무 시간 또 많이 지금 남아있는데 뭘 그 이후를 벌써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오면 그분이 그거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질 않아요.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와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정확해. 근데 억지로 깨맞춰서 그럴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도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선택을 결정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다 시간만 되면 알아서 가르쳐 주실 거를 자기가 멋대로 미리 막 선택을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책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당장은 알 수 없어도 확실하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끝에 가서 얼마나 주의 책에 기록한 것에 몇 %나 맞추고 살았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우리의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이 정말로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끝나야 성공적인, 작년보다 더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는 주의 책에 기록된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퍼센티지로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 책에 기록한 게 100%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작년에 20%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올해는 한 30% 정도 맞춰지는 걸로 살아야 하나님 뜻이에요. 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점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면 두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이 한 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두 번째, 내 축복이 많아질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이 두 가지로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살아갔다가는 이 느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느낌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경험하며 올 2022년을 살리면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점점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왜? 죄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서 빗나가게 하고 죄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회개도 회개할 때가 있어요. 회개의 때가 지나가면 회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점점 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축복을 만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와 같냐면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차가 레일 위에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목적지를 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없으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시험을 보는데 합격선에 들어오지 못하여 불합격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주일 지켜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기본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심으로 이끌림 받는 기본적인 신앙인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집에서 떡 앉아가지고 유튜브나 보면서 그냥 성도 교제도 귀찮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막 신앙사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불성실한 신앙사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배하심 이끄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성실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불성실한 하다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삶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전혀 아닌 내가 여전히 그렇게 빈틈없이 성실하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낸 농부가 졸지에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만나게 되는데 그 비유 속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그 은행이 없으니까 땅속 깊은 데다가 자기 재산을 묻어두는 게 그때 유행이에요. 근데 그 땅의 깊이가 얕은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깊게 묻어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돌짝밭이에요. 그러니 농부가 농사를 지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 농부는요 잔머리 써가면서 편한 대로 땅을 일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보화를 졸지에 이렇게 찾을 만큼의 성실하게 깊게 그것도 그 땅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땅을 다 팠기 때문에 만나진 거죠.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요령으로 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빈틈이 생기면서 하는 사람한테는 여호와 이레 못 만납니다. 성실해 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실하는 데서 역사. 제 사역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남들을 가지 말라는 데도 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굉장히 열악한 사역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위한 축복이 거기서 있더라고요. 내가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편한 대로 이런 쪽으로 사역했으면 하나님이 제 사역의 축복을 이만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 좋아하세요. 그러나 열심히 성실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열심도 소멸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끝에서 복을 주시지 그냥 잠깐 열심 내고 잠깐 뭐 하는 데서 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배한 축복이 거저 오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바다에 받으려면 우리는 적어도 3가지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축복한 걸 경험하려면 몇 가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지키고 이 하나에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작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해야만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걸 만나게 하도록 장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기도 안 하면 못 만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모든 내 행동의 시작 전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어느 정도냐?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기도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내 삶이 모든 것 들어온 것 중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그 기도 때문에 이끌어 가시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끌림 받아서 예배하신 것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것 시작점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 들어와야 기도 자체가 나를 하나님이 예배하심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에 관련된 생각이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최초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인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생각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생각이라는 걸 주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 삶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예배한 걸 축복을 주실 때 항상 기도가 먼저 있었고 기도 끝에 생각을 주셨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온 거를 붙잡고 가니까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심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응? 왜 내 삶이, 왜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축복이 안 나타날까?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사람 생각 속에 그게 없었다는 얘기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거에 관한 기도를 아예 안 했다는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에 주시고 그 생각이 어떤 감정과 함께 동반해서 역사를 해요. 확신, 소망, 기쁨, 뭔가 어떤 그게 네 생각이 맞아, 내가 너한테 준 생각이야 라는 것을 마음에서 감정을 가지고 또 우리를 확증시켜 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이 현실로 드러나요. 엘리야의 작은 손바닥만 구름처럼 아주 작은 증거가 나와요. 다른 사람 못 봐도 기도한 자기는 알고 있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한 걸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작은 예배하심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 이 작은 걸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걸 볼 수 있는 자는요, 그걸 위해서 생각이 왔고, 그걸 위해서 마음의 확증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사람에게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으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뭐 어느 정도 했대. 기간도 그렇고 이 기도 시간도 그래. 그러면 그 기도의 그 하나에 파생돼서 나타난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없다, 이 사람 기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 그 기도한 것이
예배함으로 예배하신 걸 취하게 만들려면 처음엔 그냥 뭉퉁어리처럼 그냥 희미하고도 어떤 아주 대충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예배하심으로 가게 되면 그 기도가 점점 구체화돼요. 기도 속에서 구체화되면서 그 사람의 새로운 생각들이 오고 새로운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도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나타나고 그쪽으로 이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생각하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현실로 드러나는 것 중에 기도에 관련된 것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징조가 있어요. 작은 예비하심을 이끌어가는 작은 사인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취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생각에 주신 걸 붙잡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보고 요 수고가 결국 내가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그 축복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딴 나라 얘기 듣듯이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지금 이 얘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많은 성도들 상담하고 기도한다는 성도들에게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과정을 겪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언젠간 주시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다 비워버렸어. 과정이 없어. 이게 계단 이렇게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 마냥 기도만 해. 자기가 처음 생각한 기도를 1년이고 2년이고 그거 기도만 해요. 여호와 이르는 만나지도 못해. 예배하시면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지각을 사용해 주신다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거를 체크를 안 해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맞다는 걸 우리 현실 속에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왜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왜 그쪽으로 흘러갈 생각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는 심정으로 모든 걸 묻고 살아야 돼요.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면 왜 틀립니까? 이렇게 자꾸 주님께 묻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제가 볼 때 성도분들이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께 질문은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뭘 질문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질문을 안 해요. 어느 분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주님께 질문을 해야 답을 얻는 거를 그거를 질문을 안 하고 딱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와서 저한테 물어요. 이 환상이 뭐냐고. 아니, 그 환상 주실 때 그때 얘기해야지 왜 주님께 얘기하지 나한테 와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님과 어떤 소통하는 가운데 이게 있어요. 주님께 계속 질문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지혜로워져요. 그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헛다리 짚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내 거라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대답 주시면 내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그분이 예배하신 걸 만나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복잡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이런 단순한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갈수록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단순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복잡한 문제를요, 주님께 묻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단순하게 만들어 주세요.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문제들이 단순해져 가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 복잡하게 가잖아요. 그건 주님과 같이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주님이 주신 생각을 안 받아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그 문제를 단순화시켜 주셔서 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예배하신 걸 만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의 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2022년 여러분의 각자의 주의 책에 기록된 축복된 일을 우리가 많이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